4월 12일 부활절 나누는 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 능력이 저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저희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 이 세상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삶, 살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죽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자연을 훼손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다툼으로 성령님이 하나됨의 교제를 깨뜨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에게 여호와 니시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국민의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누는 가족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삶이 정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하는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어려운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성도들이 교회당에서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당에서의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주신 설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흩어져 들어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부활주일 예배도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천국의 식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0년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에 따른 봉헌을 안내합니다. 교회 계좌를 이용하여 11조와 헌금, 그리고 코로나19 특별 구제 헌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관련 소식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주일 단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나누원들끼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의 정한 시각에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군 전역 소식입니다. 오해성성도 4월 7일 화요일에 전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평강의 함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뚫고 자라난 가지 위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난 후에 거기에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봅니다. 처음 열린 복숭아를 보면서 앞으로 저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복숭아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그 처음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저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사과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첫 열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처음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인사는 평안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하시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평강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인사는 평안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의 내용도 평강이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나 평강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 평강, 평화로 번역되는데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누리는 평안, 평강, 평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평안, 평강, 평화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평강,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샬롬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평안, 평강,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평강,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평안으로 처음 인사를 나누셨으며 부활 후에 왜 평강의 복을 첫 번째로 선포하셨을까요? 부활과 평안, 평강, 샬롬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부활과 평안, 평강, 샬롬의 함수를 풀어보기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주제가 X값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여 Y값으로 주어진 평강이라는 주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후 처음 인사로서의 평안, 그리고 처음 선포하신 평강의 복과의 함수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2가지 전제가 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 의지의 대상, 절대 믿음의 대상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면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나 벳세다 들녘에서의 오병이어 기적, 각색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등을 보면서 제자들은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막강 권세를 가진 기득권층들의 공격을 권위와 논리로 당당하게 물리치며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신들을 향한 사랑과 능력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비록 세상에서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절대 의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셨습니다. 둘째, 이러한 절대 의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절대 믿음의 대상이요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의 말을 빌리면 멘붕, 멘탈 붕괴였을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절대 믿음의 대상이요 절대 의지의 대상이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자신들만 힘으로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핍박자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들 홀로 싸워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의 멘붕 상태를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라는 사명의 길을 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옛 생활인 고기를 낚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갈 정도의 충격을 제자들은 받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명의 길을 버려버릴 정도로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을 보면 마리아는 계속된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울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큰 슬픔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 붙으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멘붕,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정상적인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 샬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사실의 전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의지의 대상, 절대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했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멘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갔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던 예수님, 이제는 세상의 염려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수 없게 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자신들과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고 실망하여 절망하여 사명의 길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안, 평강, 샬롬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과 평안, 즉 평강, 샬롬과의 함수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단절되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멘붕 상태에 빠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은, 평강은, 샬롬은 세상의 돈과 권력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절대 평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인 샬롬, 참된 평안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평강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과는 함수 관계가 없습니다. 평강이라는 Y값은 돈과 권력과 명예 등으로 상징되는 세상적인 것들의 X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Y값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X값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X값입니다. 여기에 대한 Y값이 평강, 평안, 샬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에게는 이제 평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평강은 예수님 부활의 결과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평강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과 평강이라는 함수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성 제자들에게 첫 인사로 왜 평안을 말씀하셨으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왜 3번이나 평강의 복을 선포하셨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기쁨을 회복한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슬픔에 젖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평안하뇨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슬픔에 빠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니? 라는 뜻을 담은 안부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으로 평강의 복을 선포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사명의 길을 버리고 살아가는 제자들이요, 이제는 나 예수가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사명의 길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평강의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면서 부활과 평강의 함수에 대한 해답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가정의 아기와 엄마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기가 엄마 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에게 일이 생겨서 엄마는 아기를 이웃집에 맡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달콤한 사탕을 주어도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어도,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여주어도 아기의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울음을 멈추고 활짝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부활과 평강의 함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아기가 원했던 것은 달콤한 사탕도, 좋아하는 장난감도, 그리고 재미있는 만화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탕도 장난감도 만화 영화도 아기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엄마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이 아기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우리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의지했던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숨이 멎은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제때에 밥을 먹고 정한 시각에 잠을 자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가능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모두 패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삶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며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아줄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까? 직장에서 초고속 승진일까요? 고급 승용차와 크고 화려한 주택의 구입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절대로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유일한 처방은 죽었다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숨이 멎었던 그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승진도 자동차와 집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바른 교제만이 우리를 평강의 세계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거하시면서 평강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떠나가심으로 다시 멘붕 상태에 빠질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떠나신 후에도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 샬롬이 주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대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복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릴 것입니다. 말로 믿는다고 해서 쉽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단한 묵상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평강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만이 평강의 주님을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0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샬롬으로 죽음의 권세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 결과 주어지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강,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샬롬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평강, 이 평안, 이 평화, 이 샬롬을 죽음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걱정하며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의 문화에 지배를 당하고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말게 하시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 주님,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누군가 절망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155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 우리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사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한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이 부활의 능력을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